주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늘 주일 아침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대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그 주의 주 천군 천사들 주로 위하여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계 승리한 우리는 다 기쁜 소리 높여서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성시교독은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4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신 때까지 세상 사랑하리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리 참 사랑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인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
감사하여 고추 고난 영혼 주께 맡겨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입니다. 아멘. 함께 공동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그 은혜로 이 날이 주의 날이며 주를 경외함으로 찬양해야 되는 날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하며 찬양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육적인 욕심을 따라 위의 것보다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이기적인 욕심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염려와 근심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약함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인간들은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겸손히 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재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이기적인 빗장을 풀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지구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위기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경제의 위기를 협력하며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각기 형편에 따라 흩어져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함을 깨닫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이오니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세상의 거짓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늘 정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놀리고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넓이 악하는 자 위에 서고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머리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으리라. 내 생명 바쳐 충성하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일시적일까 아니면 영구적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 내게 정죄함이 없다고 한다면 순간만 바짝 기쁘고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구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정죄를 유예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정죄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성경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며 사죄의 은총과 기쁨을 이제 누리고 있지만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미워해요. 반복하기도 하고 범죄해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제 희미하거나 없을 때 우리는 죄의식과 무가치한 이상의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존감이 여러분 약해지는 자존감 약화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게 되기도 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긴장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방어적인 자세로 대인관계에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정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를 통한 무한한 은혜와 기쁨을 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안에 은혜의 자유함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깊은 죄의식과 무가치함의 반작용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능동적인 삶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저 반대급부를 기대하면서 또는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날지 모르니까, 주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지 모르니까, 예배 빠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연스럽게 수동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역동적인 삶이 되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적인 행위와 결단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때문이 아닌 두려운 마음에서 억지로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사랑과 감사에서 나오는 강력한 동기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능동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늘 기쁨과 감격 속에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 속에 영향력을 발휘하며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은 우리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배우고 닮아가야 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영의 인도하심이 필요한데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만 영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삶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성격과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몰두하거나 어떤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상상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를 극복하는 것도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죄에 대한 승리도 성령께 생각을 온전히 집중할 때만 올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께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일이란 성령님이 주목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주목하시는 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운 상태를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는 형벌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그 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에 충분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가 되는 특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늘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의 생각, 말, 행위, 생의 목표까지 지배하게 되며 그것을 바꾸어 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영의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영의 영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영의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일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자신의 주도권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육의 일이란 우리의 감각을 지배하는 욕망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기보다는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이 자신을 지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생각은 어떤 사람에게는 필경 사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화를 가져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생각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육신의 일을 생각해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혼란과 좌절감을 겪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번성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게 되면 원래 누려하는 것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주님의 뜻을 따르면, 주님께 순종하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면 내 삶이 형편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즐거움도 없고 신나는 일도 없고 매일매일 고루하고 무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부르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보다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진행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지해주고 결제해주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완전히 축복합니다. 화목한 삶을 통해 평화를 누리기보다는 반목하고 충돌하고 갈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노예 상태에 즐거움 없이 수동적으로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일을 잊어버릴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에게 과도한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영의 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코로나19가 신천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질 때에 다른 나라들이 다 문을 닫기에 바빴어요. 우리나라를 차단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이제 다스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내니까 너도 나도 한국의 사례를 배우려고 해요.
한국의 도움을 얻으려고 해요. 염치가 좀 있어야죠. 염치가 있어야죠. 내게 조금 피해가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쌩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쪽에 좀 얻어먹을 만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서 손을 내밀고 고개를 디민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때로는 그것이 아픈 것이라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하게 배우며 수정하고 고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죄의식이나 우리의 무가치함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나칠 때 우리는 영의 일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0절은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기억한다면 결코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감정을 극복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육의 생각을 우리는 거부를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은 중립적인 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거부하지 않고는 다른 하나에 우리가 집중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육에 사로잡힌 생각은 성령의 뜻을 거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성상 우리의 생각은 죄를 극복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은 죄의 뿌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를 주도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견제되지 않는다면 멀지 않은 시간에 울창한 숲을 우리 안에 만들게 되고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그런 일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어떤 힘도 없습니다. 육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생각이 우리의 행위를 조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적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죄로 물든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선한 생각이나 올바른 행위를 이 기침은 코로나19 기침이 아닙니다. 잠깐 사례가 들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재채기를 한번 하려고 해도 기침을 한번 하려고 해도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기침을 하게 될 경우가 생기면 얼른 밖으로 뛰쳐나와서 밖에서 이렇게 기침을 하는데 설교 중이라 제가 뛰쳐나가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이 육신의 지배를 하는 사람도 선한 생각이나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양도했으니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주도하시도록 인정하고 성령님을 통해 공급되는 생명과 평화, 영적인 부유함을 한없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근절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이 8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근절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죄를 죽이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우리가 근절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죄된 습관을 인정사정 없이 온 마음으로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에는 폭력적이며 총체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된 태도와 행위를 무자비하게 소멸하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죄를 여러분 죽인다고 하는 것, 근절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음을 기억하고 삶에 적용함으로써
죄를 향했던 마음의 동기가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동기 자체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은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속만 생각해서 감사와 사랑으로 부드럽게 그 결과 마음속에 있던 죄인이 고갈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되면 죄 또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여러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일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아침 묵상을 한 편씩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묵상을 보시는 데는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묵상을 한 편 만들어내기 위해서 5시간, 6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5시간, 6시간 정도의 그 묵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내보냅니다. 그 묵상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피드백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 좋은 반응들도 보여주십니다. 어떤 분은 그 20분 투자할 만한 시간이 없으셔서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한 주가 지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그걸 다 볼 수가 없어서 그 메시지 나오는 부분만 이제 보는 분도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메시지만 할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찬송 한 장도 함께 해보시면 좋잖아요. 요즘 제가 성대 결절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찬양을 이렇게 삽입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에게 집중하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님에 관한 생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주의 말씀과 은혜가 내게 주입되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무엇을 보아야 할지, 무엇을 들어야 할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하나님을 감동케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날 와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감동하시겠지? 내가 헌금을 이만큼 드리면 감동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감동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보이는 반응들일 거예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이는 반응들이죠. 이미 주신 놀라운 은혜를 늘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그분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 그것을 차단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왜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14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개념이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창조의 절정일 뿐만 아니라 구속의 목적입니다.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 익숙한 개념이었는데 여러분 부유한 성인이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을 때 입양을 하게 됩니다. 입양이 되는 순간 새로운 아들에게 몇 가지 일들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째는 그에게 있던 빚과 모든 법적인 채무가 변제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고 곧 바로 양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아버지의 모든 행위들, 빚이나 범죄까지 이 모든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바로 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양아들도 아버지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지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14절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그 일을 확신하세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얼굴은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 생각은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 다 같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얼굴은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지만 생각도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배우자와 직업을 선택하고 집과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죄에 대해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제압할 수 있는 이 위대한 능력을 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과는 여러분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5절에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양자역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양자역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버려졌거나 잃어버린 적이 이제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15절로 17절까지 아들로서 누리는 엄청난 특권 7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아들됨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마음 가운데 부담을 갖고 불편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회사가 망해서 내가 실직 때문에 어떻게 하지? 요즘 회사가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해서 내가 회사에서 해고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쫓겨날 것을 염려하지 않는 그런 안전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종이 아닌 아들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친밀함인데,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아빠. 아빠. 저는 어릴 때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 이후로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했어요. 여기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친밀함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네 번째는 확신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 가족이야. 우리가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가다 어떤 사람 자꾸 아빠라고 부르면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쳐다봐요? 맛이 갔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맞아. 내가 아들이야.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상속권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단련인데요. 자녀이면 상속자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참 이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없는 멸류관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가족과 닮아감이에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로서의 정체성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살고 말할 때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창조의 절정이며 구속의 목적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야 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그러진 세상을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평안케 하실 이제 하나님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과 영광은 이미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과 언제 죽으면 이 땅에서는 뭐예요? 이 땅에서는 절제하고 그리고 고난받고 그게 다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훗날 가야 될 영원한 미래 천국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재 천국이 있어요. 현재 천국. 그 현재 천국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을 누릴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의무감이 아니에요. 주신 내가 감사해서 내가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며 여러분 의무감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늘 자녀에 대해서 원망 불평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너를 왜 낳아서? 너가 없었더라면 이 말을 아주 쉽게 해요. 그런데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돌보는 일들이 기쁨일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즐겁게 되기를 바라고 또 내가 헌신하는 것 주님의 일들을 능동적으로 내가 찾아서 진행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 일에 얼마나 마음을 좀 두셨나요? 어떻게 여러분 참여를 하셨나요? 혹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 참여를 못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또 나는 교회 안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주도할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또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소망의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참여할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특별히 직분을 갖고 있는 이들은 그 직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참여할까에 대한 이런 그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제안되어지고 때로는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선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도 섬기지도 않는 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대적인 사람들로부터 오는 온갖 비난과 조롱과 박해와 손해라면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도 우리는 피하지 않고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세상을 향하여서 그야말로 여러분 이 말 아래에 감추어진 등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말 아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나 타는 말만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말은 뭐예요? 윷놀이 할 때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에요. 쌀을 팔 때 옛날에는 대박을 썼어요. 대박. 그 다음에 한 말을 나눌 수 있는 동그란 또 대박이 또 있어요. 그 대박 속에다가 여러분 그 이제 등불을 놓고 그 말 대박을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불 켜 있는 것이 영향을 발휘할 수 있나요? 발휘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이 숨겨진 등불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말 아래 있는 등경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등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이 환경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질병이 종식되어도 그 여파는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또 세계 여러 나라가 경제 부양책을 쓴다고 좀 애를 쓰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너도나도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중에도 여전히 사각지대 어려운 사람들은 존재할 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사각지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힘들지만 우리가 그들을 찾아내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격려하고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달라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을 드러내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소망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행복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그 시간을 사모하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95장 찬송 찬송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의 그 넓은 품에 가신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너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 금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너
바다에고 감아주셨으니 그리스도 죄 많은 성도 그리스도리 함께 높여 온천 지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높이 하라 날로 높이 하라 아내 없이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높이 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들에게 복된 날 주님의 은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자녀답게 살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닥에 떨어진 하나님 참으로 교회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굴절됨 없이 잘 반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전을 나오며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각종 예물들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선한 청지기로 규모 있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주의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들을 사랑하며 이웃과 삶을 나누는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시며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이 오늘 다 지나갑니다. 오늘 본래 목회 계획대로라면 오늘 우리가 콘서트를 하는 특별한 주일을 지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 색소폰을 연주하는 심삼종 교수님 오셔서 이제 연주회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은 무기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만 3월달은 이웃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이 4월, 3, 4월달 필독서가 용서인데 우리가 함께 책도 읽으시면서 3월, 4월달도 우리가 함께 이웃을 돌아보는 날로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배 및 집회 모임 안내인데요. 지금 4월 6일 학교가 개학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 개학을 할까 아니면 다 모일까 이런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이번 주 초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개학 시기에 맞춰서 교회도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이제 다시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이 고난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계획입니다. 모든 이 코로나에 관한 예방수칙을 교회가 철저히 잘 지키면서 예배할 계획인데 다음 주에는 함께 다 모여주시기를 바라고 오실 때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그리고 예배 때 2m씩 한 떨어져 앉으시고 또 마스크 쓰고 계시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월 5일 날 우리가 예배를 함께 모이기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지난번에 신천지처럼 갑자기 또 확진 사태가 생겨서 모든 사람들이 근심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음 주 모이는 것도 또 연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또 만민중앙교회 이재목이라고 하는 이제 이단
그 시기가 있는 그 교회를 통해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묵상 영상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5일간 이제 제공이 될 것입니다. 토요일은 한 주간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묵상하시고 주일은 주일 예배에 함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협력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4, 5, 6일 날 우리가 함께 모이고 나면 4월 1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한 주간 특세는 본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시 이런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함께 모이시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코로나19 극복과 하나님 중심의 삶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한 주간 동안 모이는 일에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번 주간에 암송할 성경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고용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9장 찬송입니다. 주를 따라 섬기려는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 부르심 하나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를 아니요 크신 사랑 이래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이로 주의 길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 하나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당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이며 너 못들이냐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 깊은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자녀의 특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직장 위에 세계도처에서 헌신하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지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